법성계가 그 법성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본성을 이야기해요. 즉 불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본 바탕, 깨달은 마음의 성품, 그걸 법성이라고 그럽니다. 심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중생심이 곧 부처의 마음이요, 부처의 마음이 곧 중생심이라. 그러니까 중생심과 부처의 마음이 둘이 아닌 원리를, 본래 하나라는 원리를 여기에다 설명하는 거야. 근데 이 진리를 이제 해석을 들어보면 이해가 간다고. 법성원룡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이랬거든. 자, 두 구절에서 읽고 이제 해석을 할 테니까, 무명무상 전일체 정지소지 비여경이라 해서, 그걸 뭘 의미하냐면 법성은 본래 원룡해가지고 두 모양이 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다. 법의 성품은 이 말이거든. 법의 성품은 본래 하나다. 둘이 아니다. 중생심과 부처의 마음이 둘이냐 하면은 둘이 아니다 이 뜻이야. 중생이 깨달으면 그대로 부처고, 깨닫지 못하면 그냥 중생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인데 깨달은 사람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하고 차이점을 두 개라 분별한다고, 중생들은. 그러니까 법성이 원룡하여 무이상이라. 원룡이라는 걸 뭘 의미하느냐 하면, 법성에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경계가 그 법성 안에 다 있어. 모두가 법성 안에 다 있다. 그 부처님 마음 안에는 삼라만상의 경계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들은 여러 가지 백천만 가지 의미를 하는데, 그것이 그 아니고 깨달으면 그 안에 없는 게 없어. 이 세상 요새 뭐 컴퓨터가 발달이 되고, 요새는 뭐 IA가 발달돼도 그거는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 안에서 있는 거야. 부처님 진리 밖에 있는 게 아니야, 그게. 왜냐면 부처님은 벌써 3000년 전에 태양과 나와의 거리, 달과 나의 거리,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삼천 대천 세계가 있다는 걸 이미 경전에 다 설명해 놨어요. 근데 요새 이제 우리가 뭐 달나라를 가느니 목성을 화성을 가느니 이런, 이미 부처님은 그 당시 깨달아서 그 세계를 전부 다 보살피고 있어. 그거는 사람이 못 사는 데다는 것까지 이야기해 놨어.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남선부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바세계, 그 사바세계가 꽉 찼는데 그 중에도 우리가 사는 건 남섬이라, 남쪽 섬이야. 그게 바로 여러분들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는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미국으로 해서 우리나라로 해서 원을 그리면 거기 3만리야. 3만리. 굉장히 미국을 뭐 16시간 비행기 타고 간다 하니 엄청 먼 줄 알지만, 여기서 미국으로 직항해도 15,000리밖에 안 돼요. 그 둘레가 3만리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걸 부처님 이미 다 아시고 계시는데 모를 바가 있느냐. 그래서 동서남북 중앙에
5개 이와 같은 우주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남섬이 모든 생명이 살기가 가장 적합한 세계라 해서 부처님이 이 땅에서 중생들을 교화하신 거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북섬은 러시아처럼 동토로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살기가 힘들고, 또 동섬은 너무 뜨거워서 살기가 힘들고, 서섬은 또 너무 냉해서 살기가 힘들고, 가장 살기 좋은 세계가 남섬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지금은 과학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다 알지만 지금 동섬과 북섬과 서섬을 찾아서 이미 텔레비에 내가 뉴스를 한번 보니까 거기 나오더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같은 이 세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은 달나라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달나라하고는 거리가 달라. 수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섬하고 거리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에 있는 거야. 그것까지 부처님은 다 살펴서 설명해 놨는데 그 섬마다 이름까지 붙여놨어.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AI가 아무리 발달돼도 이 세상이 아무리 신출 규모력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건 다 부처님 손바닥에 있는 일이니까 멀리 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법성은 원륭해서, 원륭이나 원흥이나 똑같은 소리야. 법성은 원륭해서 두 상이 없건만 제법 부동 본래적이라, 제법이 본래 부동해서 본래 적적한데 인간들이 적적하게 가만히 두질 않아. 온갖 거를 만들어내는 거야. 신출한 기술인 줄 알고. 그게 다 부처님 마음에서 나온 건데, 제법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느냐. 내 마음 밖에는 다 제법이야. 모든 종류의 모양이다 이 말이다. 제법이라는 것은. 땅이 뭘 아나? 허공이 뭘 아나? 왜 모르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달도 마음이 없고 해도 마음이 없어요. 거기는 마음이 있으면 해가 전부 다 그냥 타서 저가되고 없어질 거 아이가. 뜨거우니까. 이 땅도 마음이 없어. 산하 대지가 마음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무정물이야. 무정물. 그러니까 이 세계에 오직 존재하는 것은 내 마음이 그것들을 알지, 그것들이 내 마음을 나를 아는 게 아니다. 그래서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라는 것은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깨달으면, 그 진리를 깨달으면 독존이 될 수 있다. 이건 무슨 이야기야? 제법인 본래 부동에서 적적한데 사람이 괜히 망상을 일으켜가지고 시중에 아파트를 짓고 살다가 좀 거기 좀 너무 좀 이렇게 이상하다 싶고 마음에 안 들면 차 산중에 물 좋고 공기 좋고 거기 가서 별장을 지어가 살아야지. 그것도 중생이 일으키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둘이 아닌데, 그 중생의 망상심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거야 지금 현상이. 근데 결국에는 그것도 다 본래대로 돌아가고 없다. 남는 거는 내 마음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 존재해야 되냐면 불성, 깨닫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야. 자, 문명무상 절일체 정지소지 비의경이라, 우리의 법성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는 거야.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는데 중생들이 분별하기 위해서 각자 성을 만들고 그 당체를 서로가 알게 하기 위해서
남자 여자라고 구별하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본래 그 제법에는 일체 모든 상이 다 끊어져 있어. 없는데 인간들이 오요하고 적적한 그 모든 것을 자꾸 시끄럽게 만드는 것 뿐이야. 본래 맑고 깨끗하게 살면 세상에 필요 없는데 중생의 허욕이 만병을 일으키는 거라고. 미국은 미국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되는데 그 세계 사는 게 좋은 것 같으니까 야, 그 세계를 가기 위해서 굳이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배를 만들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을 자꾸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야. 지금 그걸 하다가도 모자라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되나? 미국 사람들은 약소 국가를 갖다가 지 것으로 만들려고 막 뺏어는 것도 또 그거야. 뺏고 먹고 할 거 뭐 있노? 저거는 저거 땅에 있는 거 먹고 살고 우리는 우리 땅에 있는 거 먹고 살면 되는데 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그게 편리하니까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걸 보면은 그것이 한계에 도달하면은 적적한 대로 다시 돌아가요. 본래 그걸 안 만드는 상태로 돌아간다고. 왜냐면 옛날에는 그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말로서 다 움직이고 살았지. 뭐 요새처럼 전화로 하고 이렇게 하고 뭐 다 해가지고 그걸 하지 말을 안 하잖아. 거기 그런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과 인간관계를 갖다가 소원하게 만드는 거야. 뭐 요새는 뭐 부부간에 일이 있어도 문자로 보낸다면 또 문자로 답하고 그게 좋은 줄 아는 거야. 그게 이제 병을 만드는 기본이 돼요. 그게 어디서 나오나? 중생의 분별심에서 망상심에서 만들어진 거지 아무런 소용없는 거야. 욕심에 의해서 무기를 만든다는 걸 알면 돼. 욕심. 남의 것을 뺏기 위해서 뭔가 도구가 있어야 돼.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저걸 만들 때는 칼로 가지고 뺏었어. 징기스칸이 몽고의 징기스칸이 중국 대륙을 점령하고 유럽까지 점령할 때는 말과 활로 가지고 다 점령했어. 요새는 어떻게 하노? 그냥 간단해. 손가락 뭐 하나 누르면 다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인간들이 자꾸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죽을 짓만 하는 거야. 죽을 짓만 하는 거야. 그게 결과적으로 좋은 건 줄 알지만 좋은 게 아니다 이런 거야. 여기 이미 그 미래를 다 설명해 놓은 게 있어. 그래서 무명무상절일체라 제법이 본래 적적해서 그거는 이름도 없고 실체도 없고 진실도 없는 적적한 거야. 예를 들어서 설악산에 한 가봐. 꼭대기 가면 얼마나 고요하고 본래대로 잘 지키고 있어. 그런데 설악산 꼭대기도 가면 지금 뭐 이러면 좋지 대피소라 해가지고 거기가 뭐 없는 게 없어. 없는 게 없는데 그 고요하고 적적하고 맑은데 인간이 들락날락 하니까 훼손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 중생들이 편리를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병을 만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야. 정지소지 비여경이라 깨닫는 사람과 깨달을 바가 둘이 아닌데 왜 둘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꾸 가지를 치느냐? 왜 자꾸 가지를 치느냐? 옛날 60년 전, 80년 전에는 결혼을 하면 부부가 하나에서 10까지 전부 다 직접 오고 가고 말로 했지. 뭐 자동차도 없었어요.
자동차가 없이 그냥 오고 가고 하면서 대화하고 동네끼리 친척끼리 왔다 왕래를 했는데, 요새는 자동차를 편리하다고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 병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과학이라 해서 거기에 자꾸 몰두하지 말라고. 가만히 앉아서 은행에 돈 보내고 가져오고, 뭐 주식 한다고 만날 그걸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지? 그게 뭔데? 인간의 소유욕이야, 소유욕. 옛날 80년 전, 70년 전 생각을 해보라고. 참 정겹고 아름답고 풍요로웠어. 차에 받쳐서 죽는 사람도 없고 차에 받쳐서 다치는 사람 그런 거 없어. 그런데 편리하다고 만드는 전부 다 재앙을 만드는 근본이 되는 거야. 그걸 비유를 하면 마음의 망상을 일으켜 가지고 만드는 거다 이 말이다. 그 저 산중에 가서 전부 다 머리 깎고 참선 한 5년만 해봐. 그거 다 깨달을 수 있어. 거기에 맛을 들이면 세상 만사 뭐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 좋은데 인간들이 자꾸 머리를 쓴다는 것이 죽을 짓만 하는 거야. 그 대표적으로 뭐냐? 요새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야? 핵 아니야, 핵. 그러니까 핵 전쟁이 세계적으로 터지면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가 있는 핵을 서로를 향해서 터주면 이 지구가 바다가 산이 되고 산이 바다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 되면 어떻게 되노? 이 남선부주라는 자체가 생명체가 한동안 살기 힘든 세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를 좋은 방향으로 모든 인류에게 모든 생명체들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길만 찾아주면 되는데 내가 제일이고 내가 다 가져야 된다는 그 소유욕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지 딴 데서 오는 거 아니다. 그걸 알아요. 진성신심건미묘요 불수자성수연성이라. 우리의 진성 깨끗하고 맑고 청정한 마음은 극히 미묘하다. 미묘하다는 것은 묘한 진리를 가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성이라는 건 각자의 깨달은 마음을 이야기해요. 참된 성품 진성신심이라. 그거는 진성은 깊고 깊고 또한 미묘해서 헤아릴 수가 없어. 왜냐면 내가 네 마음을 도저히 읽을 수가 없다. 그거야. 지가 지 마음도 모르는데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읽을 수가 있겠어? 여러분들이 한 집에 살면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그 마음을 다 읽을 수 있나? 못 읽는 거야. 못 읽으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야. 그걸 갖다 본래의 진리를 그런 거라고 깨달으면 세상에 싸울 일이 없어. 와,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못 읽고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못 읽으니까 읽을 수가 없어. 너무 깊고 깊어서 한자도 안 되는 우리 몸 두께가 한자 되는 데가 있나? 한자도 안 되는 그 몸 속에 들어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깊고 깊은지, 바다 밑보다도 깊고 하늘 끝보다도 깊어. 두께가.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왜 그걸 못 보는 얘기지? 과학이라는 것은 여기서 달나라 거리도 재고 바다 끝도 거리도 재지만 왜 사람의 마음의 깊이는 재지를 못하느냐, 청량을 못하느냐. 그거 참 신기하잖아.
진성신신 극미묘라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지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을 따라서 백천만 가지의 작품을 만들어낸다 그랬어. 응? 여러분이 하루 생활하는 것도 내 마음을 몇 가지를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루 종일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몇 가지 방면에 내가 신경을 쓰고 연구를 하고 생각을 했는지 생각해보면 신기하다고. 지 마음을 지키지 않고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서 마음이 변화한다 이 뜻이라.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서 변화시킨다. 그건 이 마음을 두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만큼 미묘하다. 그러니까 내가 네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저놈의 속은 무엇이 들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러는데 지가 지 마음을 못 보니까 지가 지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상대의 마음을 모르는 건 당연하지. 그걸 알라고 깨달으라고 노력하는 거야. 부처님은 다 알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 어? 그게 참 미묘한 진리라. 일중일체 다중일이요 일적일체 다적일이라. 부처님 말씀은 하나 가운데 일체가 다 들어있어. 또 일체 가운데 하나가 다 포함되어 있어. 내 한 마음을 깨달으면 일체 중생의 마음을 다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이라 이거. 하나가 곧 많은 것이요 많은 것이 곧 돌아가면 하나야. 이 세상에 전부 다 둘이 없다 했는데 법성 원룡 무이상이라. 그래 법성은 원룡에서 두 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이라.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고 많은 것 가운데 하나다.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다. 그러니까 둘이 아니라는 걸 갖다 여기서 자꾸 강조하는 거야. 남녀가 둘인 줄 알잖아. 남녀가 둘이 아니야 이 말이야. 금생에는 전생에 지은 업에서 남자로 태어났지만 또 내생에 여자가 될 업을 지으면 내생에 여자로 태어나는 거야. 그 남녀가 둘이 아닌데 왜 둘이라고 분별해서 망상을 일으키느냐 이런 이야기. 자,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영여시라. 눈에 보일동 말동한 그 하나 티끌 가운데 이 삼천대천 세계가 다 들어있고 그게 일미진중 함시방이라. 일체진중에 또한 하나의 조그마한 먼지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말도 역시 우리 마음을 두고 한다면 내 마음 하나 가운데 일체 생명체의 마음이 다 있고 일체 생명들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그 들어있다. 둘이 아니다는 게. 해가 여름에 해가 장렬할 때 창호지 문에 구멍을 하나 뚫어 놓고 그 해가 그리 장렬하면 그것은 구멍을 비치서 해가 들어오는데 보면 그 해 들어오는 사이에 먼지가 나르는데 그 먼지를 헤아릴 수 있나? 그 먼지 하나하나가 한 세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 가운데는 그게 비치는 먼지 수보다도 더 많은 번뇌망상이 들어있다 이 말이야. 내 마음도 거꾸로 생각하면 그 하나의 조그마한 보일동만동하는 먼지 속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고 내 마음 속에 거기 다 들어있다니 그 세계가. 우리가 모래를 많다고 생각하잖아. 모래보다도 더 미시한 먼지가 요새 뭐 중국에서 날라오는 게 있고 뭐 오염이 된 거 날라오는 먼지 있잖아. 그 먼지 세계를 헤아릴 수 있나? 그 먼지 수를 헤아리지 못하듯이 강변에 있는 모래도
헤아릴 수 있냐? 못 헤아린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낙동강이 700인데 중국의 항하강은 만리야 만리. 그럼 만리 속에 강 속에 있는 항하강 속에 있는 모래수를 감히 청량이라도 하겠느냐? 내 마음을 깨달으면 그걸 다 알 수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당시 깨달은 연후에 바로 내가 있는 곳에서 태양과의 거리를 이미 다 숫자적으로 능경에 설해놨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청청이가 있는데 한청은 물이요, 한청은 바람이요, 한청은 불이요, 한청은 흙이요. 이게 전부 다 설해놔서 그래서 이 지구가 돌면서 서로 마찰이 생기면 거기에서 지진이 나는 거예요. 지진이 날 때 땅 밑에 불이 없는데 지진이 나고 땅 밑에 물이 없는데 화산이 터지나? 부처님은 그걸 다 설명해 놨어요. 능경에. 그래서 부처님은 설명이 어떻게 했냐면 이 지구가 형성된 거나 각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몸이 형성된 거나 똑같다 했어. 우리 몸도 물과 불과 바람과 흙 네 가지의 요소가 결합이 돼서 몸이 형성돼서 이 지구도 요 네 가지가 뭉쳐져서 땅덩어리가 돼서 그러니까 거기도 불, 물, 바람, 흙이 있고 우리 몸에도 물, 불, 바람, 흙이 있어서 지진이 나는 거나 우리 몸에서 화병이 생기는 거나 중풍이 생기는 거나 다 똑같다 이 말이야. 알겠나? 그러니까 지진이 날 때도 여러분들은 땅에서 지진 나는 것만 알지 내 몸에서 지진 나는 걸 못 느껴요. 가장 예민하게 생각한다면은 1도 지진이 나면은 사람이 못 느껴요. 그런데 짐승은 다 알아. 감각이 사람하고 달라. 그거는 그렇다 하고 우리 몸에도 1도의 중풍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잘 못 느껴요. 한 2도쯤 되면은 얼굴에 눈가에나 콧가에나 입가에 피부가 달달달 떨어요. 그게 지진의 전초의 현상이라 큰 지진이 난다 이 말이 계속하면 그걸 미진이라 그래. 그러니까 지구나 내 몸이나 똑같다 이거네. 그걸 알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 몸 어디 한 부분이 이상이 있고 동요가 되면 그걸 느껴야 돼. 그걸 못 느끼고 나는 건강하다고 활개를 치고 다니다가 어느 날 멀쩡한 사람이 팔다리를 못 서는 거야. 그거는 한 6도, 7도의 지진이 온 거야. 거기다가 9도의 지진이 오면은 그 세계가 절단나잖아. 그 사람한테 9도의 지진이 오면 말도 안 되고 팔다리가 다 마비돼 버린 거야. 똑같은 현상을 부처님이 설명해 놨어. 오늘 여러분들이 요 진리를 깨달으면 이야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3000년 전에 이 소식을 다 설해 놨을까. 우리 몸, 내 몸을 내가 잘 관리하고 집안의 가족들의 몸도 내가 관찰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게 예방이야. 알겠나? 물과 불과 바람과 흙의 네 가지로 형성된 물질은 모두가 다 그 병이 다 있다 이런 얘기야. 자, 한 티끌 가운데 세 개가 들어있고 세 개 가운데 한 티끌이 들어있다는 그걸 갖다가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 진중 여기에서 일체 티끌 가운데도 또한 모든 세계가 들어있는 것이니라. 이래서 이거 여러분들 금방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스님이 이해가라고 설명을 이래 해주는 거야. 이 법성계의 설명은 몇 분 들어야 돼. 그리고 나도 생각을 자꾸 해야 돼. 내 깨달은 느낌이 없으면 이걸 머리에 담을 수 없어요. 너무 진리가 무궁무진해서. 그 다음에 보면 무량원급적 일념이요 일념적시 무량급이라 했잖아. 우리가 10년을 지나간 10년을 생각해보면 그게 잠깐인데 벌써 10년 지났나? 아이고 내가 어제 아래 60인데 벌써 90이가? 그게 바로 한 생각이 10년 20년이요 20년 30년이 한 생각 가운데 있는 거야. 돌이켜보면 그게 그거이가. 그렇기 때문에 몸은 나이를 먹어도 내 마음 당체는 나이가 없는 거야. 노소가 없어요. 반야신경에 늙음도 없고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다는 것은 세세상생에 몸은 나고 죽어도 그 마음은 거기에 상관없다 이 뜻이야. 근데 마음의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무량원급이나 한량없는 백천만급이 한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이요. 한 생각이 곧 또 무량급이다 이 뜻이야. 이해하지? 그 법성계를 읽을 때 이제는 요 해석을 들어놓으면 앞으로 법성계를 읽을 때도 생각하면서 읽으면 도움이 된다. 자, 또 하나는 그 다음 장에 넘어가서 9세 10세 호상적이요 인뿔 잡는 격별성이라. 자, 과거에 수없는 세월 전이나 앞으로 올 수없는 세월도 다 생각해보면 딱 붙어가 있는 하나지 9세 10세가 다른 게 없다 이 말이야. 세월이 간다? 세월이 갔는데 내가 세월 가는 줄 알지 세월 자체는 가는 걸 몰라요. 우리가 추움을 알지 냉기가 지가 온다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연의 현상에 따라서 지가 밀려왔다가 밀려갈 뿐이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그 마음이 있다면 거기 기후에 마음이 있다면 왜 추운 데는 춥노 골고루 춥고 뜨시게 잘하지. 좋은 일 하는 거 아니냐고. 마음이 하는 거 아니거든. 그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월은 사람이 세월 내가 자꾸 세월 간다까지 세월이 어디로 가? 가만히 그냥 있는데. 그러니까 전생이나 지금이 둘인 것 같지만 둘이 아니라 이 말이야. 내 마음에 다 있는 거라고. 그래 9세 10세 호상적이라 9세나 10세나 전부 다 서로 다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호상적이라는 것은. 인뿔 잡는 격별성이라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고 아무리 세상에 복잡하다고 생각해도 자기 갈 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복잡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비유를 들면 야구장에 들어있는 인구가 5만 명이 들어있는데 야구가 끝나면 5만 명이 출고로 그냥 물 밀려오듯이 밀려 나온다고. 그거 보면 저 사람들 저거 도무지 어디로 어떻게 가노 싶으지만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 자연스럽게 지 갈 길을 지 거처로 자연스럽게 딱 흩어지면 깨끗하고 조용해져. 그러니까 복잡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만약에 시골 사람이 그런 광장 보면 우와 저 사람 다 어디 가노 이러지만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요. 다 지 갈 길 다 가기 때문에
흐트러질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또 가다가 지가 지 마음을 바로 가지지 않고 망상을 피우고 가면은 다치는 사람이 있거든. 지 마음을 가지려니 안 하면 다친다고. 그 각종 사고 나는 게 사고 나고 싶어 나는 거 아니거든. 차가 사고를 일으킬 줄 몰라요. 사고는 누가 내는데 내 마음이 마음 운전을 잘 못해서 사고 나지. 그 요새 흔히들 급발진이란 말 많이 하잖아. 급발진 말 많이 하는데 자동차의 구조가 과학자들이 만들 때 급발진이라는 것은 10,000분의 1, 1,000,000분의 1도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그 맞잖아. 내가 내 몸을 움직일 때 천천히 가고 정신 차리고 가면 사고가 나는데 내 마음을 내가 잡념을 일으키고 헛된 생각하고 가다 보면 길도 지나가 버리고 넘어지고 다치고 하는 거야. 그거 똑같은 거야. 그 내 마음이 허물이지 기계가 허물이 아닌데 사람들이 전부 다 핑계를 대는 거야. 급발진이라고. 그 운전해 본 사람은 다 알아. 운전해 본 사람은 다 알아.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운전할 때 그런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정신 일도하라. 마음을 놓지 마라 이 말이야. 뭐든지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해라고 집중해서 잠을 잘 때는 만사를 놔놓고 잠만 자라고. 근데 왜 잠자려고 누워가지고 근심 걱정 다 하느라고 밤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 보면 어떤 얼굴 보면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 같다고. 그게 바로 마음 운전을 잘못한 결과야. 그저 잠자려고 불 끄고 누웠으면 막 그냥 자야지. 불 끄고 어두우나 밝거나 그런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 마음이라는 게 신기하다고. 그러니까 스님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에 병 안 나면 몸에 병 안 난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고 깨달은 자가 하신 말씀이 내가 생각해 볼 때 이거는 틀림없는 이야기라 해가지고 내가 부처님 말씀을 강조해서 내가 느낀 부분을 전해주는 거야. 마음에 병은 나는데 언제 몸에 병이 나노? 비유를 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죽기 살기로 싸우고 나가. 그럼 밥물 생각 있나? 밥물 생각 없어. 그러나 배가 고파서 한술 떠야 된다고 먹으면은 딱 걸려. 그 얹히는 거야. 마음의 병이 딱 들었으면 피가 도는 것이 아주 더뎌져. 그럼 피가 도는 게 더뎌지면 그게 얹히는 거야. 그래서 얹힌 사람 가장 빨리 확실하게 나서는 게 뭐지? 피가 멈춘 것을 돌리게 하는 건 따는 거야. 따면 피가 조금 흐르면 그 공간에 공기가 있는 게 빠져가지고 피가 팩 도는 거야. 따는 원리는 거기 있는 거야. 알고 따라고 알고. 그 딸 때 어떻게 따노? 막 두드리고 주무리고 따잖아. 피를 움직이게 해놓고 딱 따면 피가 팩 도는 거야. 그때 위에 맥혔던 게 그냥 트러블 하고 쭉 나가는 거야. 그 어디서는 마음이 쏜다 이런 이야기야. 자, 그 다음에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하라. 초발심이 바로 내가 꼭 이거를 믿어서 내가 성공하고야 말겠다, 도를 깨닫고야 말겠다는 그 생각을 낼 때 그 마음이 안 변하면 바로 깨닫이 되는 거예요. 초발심이 바로 즉시 부처가 됐다 이런 얘기. 이거 재미있는 이야기야. 아주. 그래서 절에 들어오면 스님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초발심 자경문이라는 거야. 처음에 신심을 나게끔 이 경을 잘 읽으면 물불 안 가리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일하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야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가 아들 딸 낳아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야지 부부가 합의를 해요. 합의를 하면은 처음에는 그 아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애지중지하고 키우고 다듬고 씻기고 하는데 미운 7살이라 해가지고 7살쯤 되면 엄마 아버지 말 안 듣거든. 그러면 뭘까노? 이 새끼 그 초발심이 없어져 버린 거야. 알겠나? 처음에 결혼할 때 마음 낸 초발심이 끝까지 가면 이 세상이 조용해요. 조용한데 그 마음이 가다가 변질돼 버리는 거야. 초발심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노? 그것이 변질되니까 결과적으로 상호간의 섭섭함을 생각하니까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거야. 무서운 거야. 그 초발심이 바로 깨닫는 순간이라 그랬으니 처음 마음을 내는 것을 변하지 말라. 그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초발심이 변하면 바로 깨닫는 마음으로 가는데 왜 그것이 잘못 변해가지고 만병을 일으키느냐. 생사열반 상공하라. 생사와 열반이라는 거야. 나고 죽는 것과 그저 열반이 영원한 극락세계에 머무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두 개가 똑같이 붙어가 있어. 그래 오히려 내 마음 내기 따라서 이런 생사가 생기고 내 마음을 어떻게 내냐에 따라 생사가 없는 세계를 산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공화라는 상공화라는 것은 항상 같이 화합을 해서 붙어가 있는 거야. 나고 죽는 게. 그럼 뭐냐면 남과 동시에 죽고 죽는과 동시에 태어난다 이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 공화당이라 했지. 공화당. 그 공화당 이 상공화랑 이 공화가 그 말이야. 다 하나다. 나고 죽는 게 하나다. 너와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다. 다 같이 뭉쳐서 잘 살자. 그게 공화국이야. 그 여기에 부처님 진리의 경전에서 따지려면 그게 공화라는 게. 그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사람도 저 사람 집이 어딘고? 니는 어디 사는 어디 가노? 이러하지. 그분을 보면서 아유 하늘 아래 서울 하늘 아래 서울에 전부 다 지집이 있지. 지집이 내 집이고 내 집이 지집인데 이리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 내 집이니까 뭐 들어오지 말고 문을 잠가버리고. 그제? 그게 공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공화라는 말을 쓸 때 너와 나리 둘이 아니니 서로 화합해서 잘 살자고 이래 했는데 이 나라의 구성이 세계적으로 민주국가라는 것은 여야를 만드는 것은 서로 인원을 잘해서 국가 민족을 중흥시키라고 해서 여야가 있는 건데 요새는 저거 욕심은 국가 민족을 백성을 위하는 게 아니고 저거 조직만 위해서 이익을 찾고 가니까 싸우는 거야. 알겠나? 가정도 마찬가지야. 부부가 공화가 돼 있대. 공화 안 되면 난리 나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이나 국가나 운영하는 게 똑같아요. 지금 우리 국가는 완전히 그냥 이혼 상태 아니야. 여당과 야당이 이혼 상태 아니냐고. 그럼 괴로우면 누가 겪노? 백성들이지. 그러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초발심의 변하지 말아야 되고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다. 열반이 바로 생사요, 생사가 바로 열반이다. 똑같은 사이에 있다. 이사명년 무분별 십불보현 대인경이라. 이사는 명년에서 분별이 없어.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시시비비를 따질 때 이치를 논하잖아. 4편에 있는 거나 2편에 있는 거나 다 똑같다 이 말이야. 네? 분별하지 마라. 알고 보면 분별할 게 없다.
2편에서 생각하나 4편에서 생각해 보면 둘인 것 같지만 그 한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분별이 없는 건데 왜 분별하느냐. 십불보현 대인경이라 열부처님과 보현보살은 대인의 경계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이사명년 무분별하는 그 세계에서 산다 이 말이다. 알겠나? 보현보살을 왜 여기서 거론했느냐. 보현의 만행은 좋고 나쁘고 깨끗하고 더럽고 이게 마음에서 없어진 거야. 그 대인의 경계에 들어간 사람들이다. 부처님과 보현보살은 그 언젠가 내가 이야기했지. 보현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다가 동네 가운데를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옛날에는 동네 가다 보면 길가에 돼지마구를 짓잖아. 그러니까 그 돼지마구로 골목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조용하던 돼지가 보현보살이 싹 그 돼지마구의 어근을 마치 지대니까 돼지가 그냥 죽는 소리라고 감을 지르고 발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보현보살이 하도 이상해서 이 좀 쳐다보니까 이미 돼지도 알고 보현보살도 아는 거야. 서로가 서로를. 그 돼지는 옛날에 보현보살하고 같이 공부하던 도반의 스님이었어. 도반이었어. 그러니까 이 지는 스님으로서 공부를 하다가 돼지 몸을 받을 업을 지어가지고 돼지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돼지지만 마음은 똑같잖아. 그 내 도반이 지나가는 걸 느끼면 올 거니까 오니까 그 지서대니까 보현보살이 보니까 아 네가 왜 여 있느냐 하고 보현보살이 즉시 돼지 우리를 넘어가가 그 돼지하고 며칠 같이 동거동락했어. 그러면서 돼지가 감을 지른 것은 내가 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 내가 한순간 생각 잘못해서 무량한 죄를 지어서 돼지를 몸을 받아 있으니 네가 나를 좀 제도해주라. 그러면서 2, 3일 있는 동안에 돼지가 보현보살의 이야기를 듣고 돼지가 죽었어. 그걸 해탈했다고 그래요. 돼지 몸을 버리고 이제는 보현보살하고 같이 수행하러 참마음을 가지고 떠나는 거야. 그 도반 잘 만나면 그래 된다 이런 이야기야. 네? 그 돼지나 사람이나 마음은 똑같아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자리 깨끗한 자리에 잠자고 싶지만 돼지 몸을 받으면 지가 또 오줌 산 데서 자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인과 관계를 잘 생각해보면 참 무서운 거야. 내가 그 전에 법문할 때 그래서 중국에 살 때인데 어떤 한 사람이 돼지를 키웠는데 자기가 이 돼지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죽게 됐으니까 이 돼지 죽줄 힘도 없어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그 돼지를 팔았어요. 팔고 난데 그 노인이 이제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고 노인은 저 앞산에다가 앞동네 앞산에다가 이제 묘를 써가 묻어놨는데 이 돼지가 팔려간 집 주인 집에 살면서 이 돼지가 그 주인을 물어버렸어. 새로운 주인을 물어버리고 돼지가 문을 박차고 도망을 가버렸어. 도망을 가는데 그 돼지를 찾아서 가보니까 발자취 찾아가 보니까 전에 키우던 주인 무덤에가 죽어가 있더라. 에? 그 돼지가 주인에게 얼마만큼 대접을 받고 사는 돼지 대접을 받은 게 알겠지. 고마움을 알았으니 새로운 주인은 주인으로 생기지 않고 물어버렸어. 물어버리고 상처내고 도망을 가서 그 찾아보니까 전에 키우던 주인 무덤에 가서 죽어 있더라는 거 아니야. 응? 중국에는요 역사가 매일 역사가 다 있어요.
그런 인과적인 일이 무궁무진해. 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법성계를 외울 때는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은 둘이 아니다, 다 하나다. 네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다는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업을 짓지 말라는 거야. 업을 지으면 업의 대가는 이런 데서 나온다. 능인 해인 삼매중 번출려의 부사이라. 능인이라는 것은 부처님 애명이 능인이야. 왜? 부처님은 참지 않으면 어째 그런 선행을 할 수 있노? 능이 인욕한다 이 말이야. 그 부처님 별명이 능인이야. 어디 보면 능인선언이라는 게 있지. 그게 부처님의 애명이야. 그걸 알아야 돼. 해인도 마찬가지. 해인사란 말 있죠. 그 해인이야 이게. 해인은 넓고 넓음을 상징하는 거 아니야. 바다의 인장이라 이 말이야. 바다의 마음. 해인. 능인과 해인은 삼매 중에 있어. 삼매를 먹고 몰두하는 가운데 있지 딴 데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이다. 집중하라 이런 이야기야. 번출려의 부사이라. 그 능인 해인의 갱체에 들면은 번뇌롭고 번거롭고 복잡다다한 것이 벗어나는 그 뜻이 참된 여의라는 거, 내 마음과 같이 만들어내는 거, 그거는 부사이한 경계에서 나온다. 가히 청량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의 경지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부처가 되나? 그러니 해인사 갈 때도 능인이나 해인이라는 것을 뜻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능인, 해인, 부사, 이 번출려의 부사이라는 것은 번거로운 데서 벗어나는 그 경계가 상상할 수 없어 부사이한 거야. 우보이생 만어공 중생수기 등리이기라. 부처님 능인 해인의 경지에 들면 우보익생 만어공이라. 비가 촥 내릴 때 그 비는 만 생명을 위해서 내리는 것이지 내 한 놈만 생각해서 비를 내려주진 않는다 이거야. 부처님의 공덕이 그래. 부처님의 공덕이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골고루 만 생명들에게 비를 맞아야 만 생명들이 살잖아. 사람도 비 안 오면 물이 없어서 어떻게 돼? 나무나 초목은 전부 다 똑같이 곡식이야. 이게 전부 다 부처님의 공덕이 비가 내려서 만 생명에게 이익을 주는 것처럼 골고루 주고 있건만 중생들이 받지 않는다. 못 받는다. 복이 없었어요. 인연이 안 되면 그래.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 못한다 했어. 그 지금도 부처님을 비방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치? 부처님 제자이면서도 부처님을 몰라가지고 부처님을 비방하는 거야. 부처님 제자인 예수는 저가 좋아하면서 부처님 예수의 스승인 부처님을 몰라. 그 세상은 둘이 아니고 하나거든 진리가. 자, 우보익생 만어공이란 그 말이고 중생수기 덕력이라. 비가 촥 내리면 일체 중생이 전부 다 지 나름대로 건기에 맞도록 지 그릇에 맞도록 이익을 얻는다. 나무는 나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곡식은 곡식, 초목은 초목대로 지가 그릇대로 그 이익을 받아들인다. 그 말은 뭐고? 부처님은 모든 생명들에게 무궁무진한 진리를 선하고 계시지만은 듣는다고 다 깨닫느냐 이거지. 비가 내리면 모든 생명이 지 그릇에 맞도록 이익을 챙기듯이 부처님이 법을 설하고 있는 것도 인연 있는 중생들만 만나서 그 법을 얻는다. 중생수기 덕리이기란 그 말이야. 이런 연고로 행자는 환본제해라. 본래대로 돌아가서 파식망상 필부되기라.
망상을 타파하고 모든 것을 성취해서 얻으라. 그 잡념을 버리라 이 말이야. 지금 내 요새 가만히 보면은 요새 주식 때문에 세상이 덜썩거리더라고. 세상이 그냥 주식이 그냥 덜썩거려요. 이재명이가 말하기를 뭐 공무원 연금이 뭐 바닥이 났는데 주식이 오르니까 공무원 연금이 꽉 차져가지고 죽을 때까지 내 연금 못 받을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더라고. 그것도 아무리 기회가 좋은 기회가 와도 내가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야. 알겠나? 그 부처님 법은 이 세상에 항상 펼쳐져 있지만 그걸 인연이 없어서 부처님 법을 접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는 거야. 해탈할 기회가 없다 이런 이야기야. 세상이 좋을 때 머리가 영리한 사람은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챙기면 거기 덕이 되는 거야. 이건 한 사람을 향해서 이익을 주는 거 아니잖아.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거는. 그지? 부처님 법도 한 사람을 위해서 설하는 거 아니야. 만 생명을 위해서 똑같이 설하는 거야. 지가 얼마만큼 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무연선교 차기의 기가수분 덕장이라.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내가 애를 써서 해도 그 뜻에 집착을 안 해. 에이? 기가수분 덕장이라. 전부 다 각자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 역량대로 지 머리대로 마음속이대로 나름대로 크고 적은 것을 얻을 뿐이다. 그러니까 물질에 너무 집착해가 살면은 부처님 말씀은 바로 병이 난다. 그 물질도 부처님 말씀한 제법이야. 제법. 제법. 그러나 이 세상이 물질에 집착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왜 그러느냐? 중생들이 물질에 집착해서 부지런히 움직이라는 뜻이야. 부지런히 움직여야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렇게 만들어 이 세상이. 그러니까 스님네들이 산중에서 참선하고 있는 사람 보면 우습잖아. 그제? 저 사람들은 지 혼자 공부해가 도인 되려고 하지 세상 사람들 뭐 지혜를 주는 거 아니지 않냐 이러잖아. 알고 보면 그 불교가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산중에서 수행하는 스님네들의 그 공덕이 눈에 안 보이지만 거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길을 걸으면서 중생들을 일깨워주는 스님네들이 있기에 이나마 세상이 질서가 잡혀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요새 생각하면은 다른 이교도들이 정치와 결합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말썽을 지잖아. 말썽을 지. 그래서 그걸 부처님께서는 그거는 마군이라고 하는 거야. 그 사람의 마음을 황폐화시키는 거야. 허황되게 한다 이 말이야. 또 미치광이를 만들어. 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내 말을 듣고 사람이 불신하는 말을 하지 않고 사람이 미치광이가 되는 말도 하지 않는다. 오직 진실한 말만 한다고 건강경에 나오잖아. 실어자, 여자, 불광어자. 그게 그 말이야. 진실한 말만 한다. 떡과 같이 움직이는 사실대로만 한다. 내 말 듣고 미치광이가 생기도록 하지 않는다. 그 교회 가면 여러분들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그런 게 있지. 그게 미치광이만 하는 거거든. 광기거든. 그래가 사람을 갖다 마음을 흥분시키는 거야. 거기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거야. 교회 한번 가봐라. 경험 한번 해봐야 돼. 그것만 하나 먹고서. 그래서 교회를 어떤 교회는 창문을
이걸 안 하고 옆으로 해가 요만큼 새가 총총이 난다. 그러면 계속 우니까 어떤 교회는 울기만 해 계속. 계속 울으면 옆에 주민이 있으면 무섭다고. 귀신 우는 소리 같은 게 나니까. 그게 전부 다 사람을 미치광이로 만드는 마군이다. 그런 거 들어봤나?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이 자기의 분수에 맞게끔 복을 가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법을 비처럼 내리고 있건만 모두가 다 지 그릇에 맞춰서 얻을 뿐이다. 마음을 너르게 서면, 착하게 서면 복이 온다. 전체가 내 혼자만 잘 되도록 하는 기도하면 안 된다 해서 나와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요래 생각하면 똑같은 복을 받는다 해서. 지 혼자만 복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님의 공덕을 입어서 소원 성취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래 해라. 내 아들만 대학 가도록 해달라 하지 말고. 그래 해도 저래 해도 부처님은 다 아시는 거야. 아, 이 사람은 그릇이 큰 그릇이구나. 진짜 내 제자가 하나 지대로 생겼구나. 그 불보살을 가피를 입어서 모든 선신들이 가서 올바른 길로 가게끔 만드는 거야. 그게 성취라는 거야. 성취는 그래 하는 거야. 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법계 실보전이라. 이다라니, 이와 같은 다라니, 이 전부 다 다라니야. 알겠나? 다라니는 무궁무진한 법의 덩어리를 다라니라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만다라라는 소리 들어봤나? 만다라라는 것은 세상의 보물을 전부 다 그 안에 간직하고 있는 진언이야. 그걸 만다라니. 애적대원만 다라니 있지. 신장단에 읽을 때 나오잖아. 그게 바로 만다라야. 그 무궁무진한 다라니야. 부처님의 모든 법이. 그러니까 이다라니 무진보라. 이것은 값어치로 따질 수 없는 보배다 이 말이야. 무진보라는 거는 다함이 없는 보배.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이 소리를 들었으면 마음을 좀 더 폭넓게 너르게 한번 써보자 이거지. 너르게 폭넓게. 내만 성취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똑같이 공화. 모두가 다 화합하고 부자되고 편안함. 그걸 공화라 그래. 모두가 다 같이 개공성불도란 말이지. 개공성불도라는 건 마지막에 다 같이 성불합시다 이 뜻이야. 이게 참 보배 중에 보배인데. 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법계 실보전이라. 이와 같은 무진한 법이 법계에 충만하게 장엄이 되어 있으니 이 이외에 더 이상 진실한 보배의 법당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각자의 한 몸 하나가 진실한 보배의 법당인데 내 몸이 진실한 보배의 법당을 생각하지 않고 내 몸을 가볍게 한다. 함부로 한다. 이 몸을 그냥 지 몸을 지가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법당이 어디 있어. 아무리 좋은 걸 준다 해도 내 몸을 가져간다는 사람은, 내 몸을 해치는 사람은 그건 아니잖아. 자기가 자기 몸을 해치는 것은 부처의 몸에 피내는 거야. 왜? 나도 깨달으면 부처니까.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전부 다 깨달으면 부처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 더 좋은 보배의 집이 어디 있어? 진짜지.
그래서 마지막에 궁자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명의불이라. 부처님은 이 무궁법회 중에 앉아 척 계시는데 지금만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한량없는 세월 후에도 항상 이와 같이 앉아 계시면서 움직임이 없다. 부처님은 그러니 내 집에 가면 내 집에도 부처님 있고 법당에 오면 법당에도 부처님 있으니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하란 말이에요. 구례부동 명의불이라. 어떠한 고래 것이 오든 어떠한 신식이 오더라도 똑같이 부처님은 부동한 자세로 여여하게 앉아 계신다. 오늘 기도할 때 그런 생각하라. 알겠지? 이 법성계 진리를 대충 설명했으니 이제 집에 가서 법성계 한번 자꾸 읽어보면서 그때 대목을 한번 떠올리면 좋아요. 반야신경 하듯이 자꾸 읽으면 반야신경이 이해가 가잖아. 반야신경 자체가 불생불멸은 내 마음이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은 내 마음은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그거야 전부 다. 얻는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얻는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 이미 다 있는데 말라고 얻으려고 하노. 내가 이미 타고날 때 가져온 복을 내가 잘 챙기면 되는데 그 있는 복은 안 챙기고 있는 복을 안 챙긴다는 걸 먹고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탐진치 삼독이지. 에? 그걸로 인해가 전부 다 복을 까먹고 있다 이런 이야기야. 사람으로 태어날 때는 무진한 법회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거 잘 지키고 관리하면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자꾸 밖에 구하려고 하는 그것이 헛된 거다 이 말이야. 지금도 여러분들 내가 본래 뭔고 생각하고 어떻게 왔는고 한번 생각해봐. 생각해보면 뭐 다 무진 법회를 가지고 왔어요. 남이 상상할 수 없고 천냥할 수 없는 복을 다 가 있어. 근데 그걸 개발해서 내 것으로 진실로 만들어 쓸 줄은 생각 안 하고 밖에 것만 자꾸 찾는 거야. 밖에 것만. 밖에 것만 쳐두니까 그 찾는다고 오나 때가 되어 오지. 그걸 먹고 진실한 마음으로 수행정진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화가 되도록 하자. 그게 개공성불도야. 알겠지? 자, 오늘 이제 법성계 해석 들었으니